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냐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고 여기에 바로 그 비유의 근본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 그 핵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보면 씨를 심었는데 씨는 말씀인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씨가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천국의 비밀인가 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잘 돼서 최고의 풍작이 돼도 보통 7배에서 10배. 당시에는 농사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이렇게 씨 이렇게 뿌리면 바꾸는 것도 없이 자연 상태에서 나니까 씨앗의 손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가을에 대해서 추수가 되면 보통은 7, 8배, 풍년 잘 되면 10배. 10배 들으면 아 올해 풍년이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0배가 아니라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된다고 말입니다. 뭐가요? 말씀을 통한 기쁨이, 사랑이, 은혜가, 평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 안 나시죠?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 실감 나도록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뭐 이 아틀란타 지역에 많이 오르는데 여러분이 봄에 10만 불 주고 집을 샀는데 가을이 되니까 300만 불이 됐다고 말입니다. 30배니까 60배, 100배는 그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평화가, 엄청난 능력이 오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단지 위로받고 단지 좀 편안하고 좀 잘 사는 게 아니고 엄청난, 세상에서는 기껏 해봐야 7배, 10배인데 훌쩍 뛰어넘는 30배, 100. 뭐가요? 말씀이, 은혜가, 기쁨이, 사랑이,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바로 그런 천국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 우리의 의는 하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평화는 하늘의 평화가 되고 우리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 돼서 그것이 3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기쁨의 결과로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밀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근데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열매 맺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 딱 나누죠. 은혜 충만한 성도의 삶, 은혜 없는 성도의 삶. 인생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보이고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기쁨 충만한 그런 삶, 열매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락되고 소망이 없고 되는 대로 살다가 난 되는 것도 없이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열매 있는 삶과 열매 없는 삶이 있는데 바로 주님은 먼저 열매 없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일반 신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단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아이 주님,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30배라니요? 100배라니요? 어디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가 아니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믿음의 삶의 문제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삶. 믿음이 아니고 삶. 좀 어려운 말로는 discipleship. 그래서 제자도라 그래요. 제자도. 오늘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은혜 받아놓고는 은혜 간직하지 못한다. 빼앗긴다. 둘째, 은혜에 비하여 그가 겪는 환경이 너무 크다. 성경에 보면 태양이 비치니까 이 뿌리에 비해서 태양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감당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입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물론 주님은 그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사탄이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죠.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주님은 그 사탄의 광야에서 그 인간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마지막 신앙 문제, 그 최고의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이기셨거든요. 40일 금식하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빵의 유혹을 이기셨고요. 당시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 생각했던 그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아들의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것이 아버지의 요청이 아니고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마지막 세상 것 다보다도 하나님께 조용히 예배드리는 이것이 영광 이것이 가장 큰 걸 선택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이 있고 허락지 않는 시험이 있는데 신자에게 오는 시험은 다 허락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나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너무 환경이 어려워. 그럴 때는 열매 맺기 어렵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돕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한 거고 나 혼자로서는 테이크오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짐을 서로 나눠지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받쳐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본인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본인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 욕심이 많아요. 둘째, 세상을 너무 즐겨요. 오늘 성경에는 일락이라고 하는데 일락, 세상 쾌락, 즐거움, 세상에 주는 어떤 말초신경적인 그 즐거움, 물론 그것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열매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맛있다고 코카콜라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해지나요? 안 그렇죠. 세상 쾌락, 일락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떤 프레시하고 새로운 걸 주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유혹, 특별히 대리에 대한 유혹. 사사건건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사사건건마다 거기에 있는 나의 어떤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만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열매 못 맺는다. 결국에는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 진짜 행복한 삶, 30배, 6배, 60배, 100배의 천국 계산을 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은 자. 마치 땅이 씨앗을 품고 있으면 그 땅에서부터 생명체가 올라오듯이 밭은 세상이고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 영혼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마음 속에서 마음밭 속에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고 예배드릴 상황이 아닐지라도 아니 바빠도 여러분들 말씀의 귀를 열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설사 어떤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어폰을 귀에 꽂고서라도 말씀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세요. 들리든 안 들리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세요. 들리고 안 들리고는 주님의 역사지만 여러분이 말씀의 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도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어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인내란 말씀입니다. 인내로 결신하는 자예요. 인내. 여러분 말씀이 듣고 콩나물 듣듯이 그냥 말씀만 쭉쭉쭉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콩나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은 복잡해요. 인격체예요. 생명체예요. 콩나물은 어떤 물리적 조건만 맞으면 상관없이 그것이 나쁜 공장이든 좋은 공장이든 주인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냥 조건만 맞으면 크는 게 콩나물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아도 내 마음이 싫으면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인격질.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추진하며도 되지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동식물과 생명체는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다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땅은 자기 자신인데 그거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위에 펼쳐지게 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풀어놓아라. 그리고 네가 정복할 것은 땅인데 네 몸도 너의 정복의 대상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 복종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subdue인데 그게 바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말을 하죠. 밖에 있는 1,000만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지 말고 네 자신 하나 다스려. 그게 더 어렵다고. 온 땅을 다 정복하고도 자기 자신 정복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 것.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하나 젊음의 그 열기 정복하지 못해서 30대 젊은 나이로 여자라고 맙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의 타락된 본성과 이기적인 마음과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나를 복종시켜야 내 자녀도 나에게 복종하고 내가 나를 다스려야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인내로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인내.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물론 세상에서도 덕목이 있죠. 참는 것이 약이다. 참아라. 세상에서 참는 거하고 성도에 참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는 거는 자기의 의지로 참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 참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으심,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인내는요,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내심이 있어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뚝뚝 건드려보고 자꾸 귀찮게 해봐요. 한도가 있죠. 근데 성도의 인내는 한도가 없어요. 굳이 영어로 한다면 세상의 인내는 리미티드인데 성도의 인내는 언리밋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까지 인내하셨어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삶이 전부 다 고난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려면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고난의 사랑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고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 다 멸하시고 자 너희들 다 십자가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희생이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에는 고난이 따르니까.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참 어떤 기여를 한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활 3년간 하셨는데 그 3년은 온전히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분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3년간 사랑했기 때문에 3년간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님으로 사랑한다면 그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치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고난 속에 있는 신비한 경험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을 통한 기쁨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필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건 내가 재수가 없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이 있게 돼요. 필연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근데 놀랍 고난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나는 매일 고난당한다고. 나는 매일 죽는다고. 죄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함으로 고난당하니까 다음날 또 힘이 생겨서 사랑함으로 고난.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사랑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말이죠. 춥고 배고프고 목말라도 사랑으로 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처럼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져라. 이 필연적인 고난을 테이크해라. 그것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힘있게 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안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당한 고난도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죄인들의 자기에게 이렇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부당한 대우에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따기 때리고 못 받고 욕하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너 틀렸어. 내가 맞아.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까지 참으셨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부당한 대우 이거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이 와요.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통하여 너의 정당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동안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난다. 우리 옛날 그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하다가 밤이 다가와서 어느 이렇게 주막집에 들어갔는데 하룻밤에 잘라고 그러는데 그 주막집에 이게 거위가 있는데 거위가 뭐 반짝반짝한 걸 보더니 먹은 거예요, 거위가. 그 반짝반짝.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집주인이 막 이 사람을 때리면서, 응? 하루 재워주는 것도 감사하지. 왜 남의 집 그 갑옷 이 보석을 왜 훔쳐갔냐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고 반짝반짝하다고. 아, 뭐 어젯밤에 그 저녁에 그 거위가 먹은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막 거기서 막 욕 얻어먹고 내맞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그 오전에 거위가 이렇게 배설을 했는데 거기 안에 보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왜 당신은 어제 그 보석이 저 거위가 먹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아침에 욕을 받습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저 거위가 그 보석 먹었다고 거위를 그냥 살려두겠냐? 그 비싼 그것 때문에 얼른 거위를 애를 갈라서 꺼내지 않겠냐고. 한 사람의 고난이 동물이지만 생명을 살렸다는 그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때때로 부부가 남편과 아내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참아야 될 때 있어요. 때때로 성도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인내가 아름다운 인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인내. 애매히 고당한 부당한 고난까지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참으신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열매까지 가는 고난은 욥의 고난입니다.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욥을 얘기하면서 욥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욥에게 어려움이 닥쳤거든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에게 네가 잘못돼서 그렇다, 네가 이렇다 얘기했지만은 욥은 끝까지 참다가 욥기 10장에 가면 드디어 욥이 못 견디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성경 보게.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돌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성 줘놓고 이렇게 멸시받게 하십니까? 무시당하게 합니까? 막 욥이 막 따집니다. 쭉 읽어보면요. 욥은 불평은 했지만은 믿음은 떠나지 않아요. 그게 욥의 인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정도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욥의 인내. 하나님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것이 바로 믿는 이의 실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겠다. 주님과 가까운 삶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운 인생, 주님 품 안에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100배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즐거운 만족보다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행복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라. 주님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 걸 너희들이 체험하라고. 체험하라고. 주님 품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저희 그 둘째 아이 예람이 그 애가 첫 돌을 맞아서 첫 돌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이제 예람이가 우리 교회 와서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다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에서 같이 이제 젖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때가 또 그런 때니까 자기 집에서 했어요. 뭐 시집 식구하고 이제 저희들 식구끼리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제 물론 이제 돌 예배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돌 예배하고 나니까 뭐 그 심어보도 뭐 시아버지도 와가지고 뭐 걔 대학 들어갈 때 뭐 장학금 하라고 뭐 펀드인가 뭐 또 사오고 뭐 선물도 사오고 뭐 별걸 다 사왔더라고요. 애들 보는 선물이 이만큼 돼 있죠. 막 케이크도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만에 걔한테 이렇게 주인공인 거지. 근데요, 얘가 이 선물 같은 단토명 선물이나 옷이나 뭐 케이크나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아이의 관심은 엄마야. 엄마. 그 사진 찍는다 그 나이도 너무 좀 있다가 자기 엄마 품에 하니까 엄마를 찾고 그럽니다. 맞아요. 예배 드릴 때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애가 엄마 품에서 좋아하고 행복하고 편하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제 설교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잠들었어요. 진짜예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돌제비하는 거고 예배 실황을 동영상 떠서 유튜브 올려놨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나고 보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그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저아에게는 그 좋은 옷보다 그 좋은 뭐 대학 갈 때 그 뭐 펀드 뭐 그 좋은 게 맛있는 케이크보다 엄마 품이 최고구나. 여러분 수십만 불짜리 집, 수십만 불짜리 스포츠카, 여러분 좋은 친구, 여러분 뭐또 여러분의 본질 속에 있는 그 여러분의 진짜는 주님 품 안에 있음만 못합니다. 주님 품 안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이런 천국의 비밀이 오늘 씨 뿌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이 열매 100배의 행복 지수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부당해도 때때로 불평이 나와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인내하여 이 엄청난 천국의 계산 속에 있는 이 행복을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씨 뿌리는 비유 말씀 특별히 인내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이 인내 오래 참음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도 참지만 그들의 참음에는 한도가 있고 세상 사람은 뭘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인내가 원수까지도 참으시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십자가까지 참아내신 그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저 10배, 그저 7배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100배, 30배의 천국의 계산법으로 저들의 인생이 더 복되고 더 나아지고 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버리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끝까지 인내하여 하늘의 비밀을 맛보는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